말씀을 위하여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 가운데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종의 부끄러운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실라와 디모데 헌신 예배로 설교할 수 있음에 하나님과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실라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와 함께 했으며 신라는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복음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양아들로서 목회를 이어받아서 아주 끝까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해와 신라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우리 선민의 교회를 부흥시키시는데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헌신하는 마음,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좀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어떤 병이겠습니까?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데요. 성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한 번씩은 다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아주 경미하거나 아니면 중증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스트레스와 상처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게 되는데 지금 이 우울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죠?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 환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으려면 한 달 전부터 미리 예약을 하지 아니하면 진료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의원에도 일주일 전부터 2주 전부터 그렇게 예약제로 마련되어 있고 정신과에 가보면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하게도 우리 성김의 교회는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울증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현대가 그렇다는 거죠. 이 현대 많은 믿지 않는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우울증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첫 번째로 무기력합니다. 항상 피곤하고 눕고만 싶고 의욕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항상 나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못해, 나의 미래는 두려워. 불안과 초조함과 그런 염려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그 가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가둬두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보지도 못하고 일을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무단 결근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런 우울증이 처음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와 함께 심리 상담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에서는 어떻죠?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 자체가 숨기는 일이 되었죠. 근데 해외에 가보면 서양에서는 그냥 마음의 감기의 일종으로 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약 먹잖아요. 병원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울증이 숨길 만한 죄가 아니라 우리의 뇌의 어떤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볍게 이렇게 진료를 받으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을 계속해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으로는 자살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중에서 제일 높죠. 제가 얼마 전 시사 다큐인가 KBS 하는 걸 봤는데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청년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다. 저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독고 노총각입니다. 독고 노총각. 많이 넘은 노총각. 독고 노총각인데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남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그런 독거농촌과 이런 뭐 자취남 이게 붐이 많이 일어납니다. 1인 가구로 인해서. 근데 그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지만 가족이 있고 가정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이 급증하는 이 고독사, 그게 그 원인이 우울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자신의 삶의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어두움을 대변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더 경계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우울증이란 겁니다. 영적 우울증에 걸린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에 빠져버린 무기력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 말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강단의 설교를 살펴보면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그리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근데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의 책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배와 선교, 그리고 일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항상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런 재림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예전에 90년대에 다미성교회 했었죠. 90년대 몇 월 며칠에 온다는 그런 시한부 종말적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와 같은 영성, 그런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조차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서는 순환서라 부활과 함께 원시복음을 대표하는 복음서입니다. 장신대 박수함 교수는 마가복음 13장은 마가복음 전체를 대표하는 경고문적인 설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영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이 설교는 단순한 경고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채찍을 합니다. 경고를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템테이션과 테스트를 구분해야 됩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인가, 이 시험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더 연단시켜 갑니다. 정금과 같이 우리의 불순물을 없애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듭니다. 이스라엘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주변에 그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녀인 것입니다. 부모가 매를 들지 않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너무나 많은 학대 때문에 일이 일어나지만 또 반대적으로 보면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자녀 잘한다 하면서 그냥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버릇이 없고 예의 없는 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나누죠. 부모가 되지 못한 그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아이를 던지고 아이를 방치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죽는 그런 사태가 있고, 또 반면으로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것이 매를 들지 않고 아이를 그냥 놔두는, 둘 다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참부모, 오늘 어버이 주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참부모 밑에서 자라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체벌을 하십니다. 매를 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13장 말씀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지만 그 잠에서 어떻게 깨어나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대책안은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르심과 소명을 찾아서 그것을 붙잡고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시는 그런 많은 목회자들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제가 마음에 하나님께 받은 감동은 마귀가 수면제를 뿌려놓은 것 같아요. 한국 교회. 그래서 다 자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합니다. 성경은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 대신 우리는 신부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자고 있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되는데 미련한 처녀가 되어서 언제 오실지 기대함조차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호등을 보고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차는 서게 됩니다. 사람도 서게 됩니다. 근데 파란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파란불을 보면 당연히 건너죠. 차도 가죠. 근데 여러분, 블랙박스 무슨 이슈 이런 거 보니까 대부분의 교통 큰 사고는 어떻게 일어나죠? 신호 위반입니다. 신호를 지키지 않아요. 조금 더 빨리 가려고 그 노란불에 막 가는 거예요. 보지 않고.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죠. 급한 성격.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지금 이제 5030 그런 제도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무시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살펴보지 아니하면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뉴스와 신문을 동시에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주의하여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설교 제목도 있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것을 헬라어로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주의하라는 뜻은 뭐냐면 맹수가 먹잇감을 노려보듯이 그렇게 집중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특징이 뭐죠? 집중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ADHD 산만한 아이들 있잖아요. 막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애들 보면 집중하지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녀야 되고 딴 생각하고, 그 집중력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다 졸며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그냥 잠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영적인 잠인 거예요. 말씀 시간에 잔다는 거, 그 영적으로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피곤하지 않는데 잔다는 것은 내 마음 상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깨어나라는 실제적으로 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막 사당 오락이란 말 있었지 않습니까?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막 잠을 깨우면서 찬물에 세수하고 막 이렇게 막 찬바람 쐬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에 내 잠을 쫓아내는 데는 우리가 너무나 아니란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자기 마음대로 다 사니까 왜 너만 유별나게 구별돼 살아야 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을 두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잠언서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 중고등부 나누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번 주에 설교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대답하셨어요? 할렐루야. 기억하고 계시네.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왜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리고 왜 밴드에 올립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소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듣고 다 이해됩니까? 근데 그냥 교회 문을 나서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임금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근데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주인이 주인 주자를 쓰는 그 주인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주님이 언제 오셔? 베드로후서에 만물이 그대로 있음에 천지가 그대로 있는데 무슨 말세가 있어? 무슨 재림이 있어? 그런 허황된 이야기 집어치워. 여러분 그런 요즘에 천국 지옥 이런 거 얘기하면 무슨 그런 게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교회에서 다니는 교인조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철학과 속임수에 자기의 귀에 좋은 말만 드는 그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경을 벗고 맨눈 그대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주의하여 집중하여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자는 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리저리 해석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짝을 맞추고 자기 멋대로 말씀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자기 그 교리에 맞는 구절만 골라 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넘어가잖아.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마음에 말씀 두기를 싫어하니까.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데, 그는 목회자의 책임도 있어요. 목회자가 참된 목자가 아니라 이 시대는 사꾼 목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꾼 목자가 뭡니까? 삭슬 밝히는 거예요. 직업 목사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목사하는, 목사 노릇하는, 선지자 노릇하는, 불법을 행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어디에 떨어질까를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하고 그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계시록에 있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보면 감격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감동스럽게 찾아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첫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 그 감동, 그것이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 처음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건 뭐예요?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구원받는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또 이 세대에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말세는 고통당하는 때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때예요. 자기가 지금 내 영혼이 고통당하지 모르면서 자신의 육신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감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급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시대는 뉴스와 성경을 같이 봐야 돼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복음을, 성경을 같이 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 진짜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습니다. 많은 선교단체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도 그런 재림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거였어요. 주님이 오심을 아니까,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늘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메이플라워홀을 타고 간 청교도의 영성이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를 점검했어요. 자기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곁길을 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육체의 재물을 쌓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살지만 영혼이 죽어가고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절벽으로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경고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선지자적으로 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기도할 때 항상 제 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 환경 때문에 이사를 자주 가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사를 여러 군데로 많이 전전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일일 수 있었지만 저는 여러 곳에 참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만 빼고 다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국 8도를 다 여행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제일 먼저 이사하면 찾아가는 곳이 뭐였냐면 교회와 기도원이었어요. 내 집 주위에 기도원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장 가까운 기도 초소가 어디 있냐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코로나 한 10년 전부터 이 기도원을 저는 여름이나 겨울 꼭 가거든요. 한 달씩 기도원을 가는데, 가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한 10년 전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말 존경했던 그 전라도에 가면 곡성 다니엘 수양관이라고 있어요. 예, 그 길을 갔는데 기도굴에 들어갔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더라고요. 거미줄이 쳐져 있고 성전에 가니까 한 두세 사람 있더라고요. 정말 유명한 거든, 거기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그 두고볼이라는 간증하신 분이, 진짜 지옥을 체험하신 분이 그 살아생전에 간증하신 그 박영문 장로님이 세운 기도문인데 두세 명 앉아 있더라고요. 기도굴은 거미줄이 쳐져 있고. 그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구나. 제가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더 어릴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막 가마솥을 싸서 3박 4일 동안 거기서 밥 해 먹고 밥 지어 먹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경상도에 살았잖아요, 부산. 그래서 제가 정말 하늘산 기도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하늘산 맨날 얘기만 들으니까 거기 가면 이제 방언을 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갔는데 진짜 사람이 없더라고. 하늘산 기도원도, 그 옆에 있는 강남 금식 기도원도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전에도 그랬고. 근데 이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제 갈리게 됩니다. 어떻게 갈립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게 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더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이제는 극과 극이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제 완전 사람은
거의 자신의 그 악마의 그 자신의 죄의 본성을 다 드러내죠. 여러분 뉴스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입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청산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방언 기도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잠자고 있는 내용을 깨우는 특효약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의 유익, 여러분 방언 기도의 능력을 풀어놓으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케네세기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방언 기도의 10가지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잠자고 있는 내용을 깨우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막 어머니가 뭐 알람을 치든지 애들이 막 깨우잖아요. 학교 가라, 일어나라. 이걸 내용에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내용 보고 빨리 일어나라, 잠자고 있지 마, 빨리 기도해야 돼. 신앙. 그게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육신의 자아는 점차 죽어가고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계속해서 쇠하여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도 혈기가 나가고 미워하고 조급하고 그런 사람은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거예요. 내 육신이 죽이지 못한 거예요. 자아가 죽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거칠에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샤넬 향수가 아니에요. 샤넬 향수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는 나쁜 죄의 습관을 청소하는 유익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돼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IBF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지은 아주 장기간 베스트셀러인데 여러분 겉으로는 여러분 치장을 하잖아요. 막 머리 손질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집안에 청소는 하는데 여러분 마음밭은 어떻게 가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밭은 어때요?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생명이 나요. 무릇 생명의 근원이 어디라고 있습니까? 마음이라고 있어요. 마음. 영의 근원이. 근데 여러분 이 마음밭을 가꾸지 않는 거예요.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그렇게 방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옥토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밭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쟁기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말씀의 쟁기로, 성령의 쟁기로, 기도의 쟁기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옥토밭이 다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 가지 진리를 말하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진리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어때요? 그 얼굴만 보고도 배부르고 막 기쁘잖아요. 막 해벌째 웃으면서 막 얼굴만 봐도 어떻게 바보같이 사랑하면 좀 바보가 되잖아요. 약간.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옆에 있으니까 좋으니까 막 웃게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얼굴이 어때요? 교회 오면 어때요? 밝아져야지. 아버지 집에 왔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예배 드리는 게, 찬송하는 게. 여러분 그게 얼굴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데이트할 때 어때요? 저는 옛날에 데이트할 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데이트하는 시절에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막 사가지고 막 향수도 뿌려보고 무스도 발라보고 정말 그렇게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 나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사람을 액세서리 발음도 잘 안 되네. 갑자기 발음이 안 되네. 예. 액세서리인가요? 액세서리. 왜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액세서리와 같이 뭐 귀걸이처럼 목걸이처럼 신앙을 그렇게 그냥 걸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너무나 쉽게 옮깁니다. 저는 그분들 탓할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분들은 또 떠돌이 신앙합니다. 여러분 맞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를 봐야지 어떤 권사가 나에게 상처 주었네, 내가 뭐 장로 선거인데 떨어졌네, 뭐 이 집사가 뭐 뒷담화 했네, 이래 뭐 별게 다 그런 핑계로 교회를 다 떠나가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성숙한 신앙입니까? 그게 어떻게 신부된 모습입니까? 그렇게 액세서리 신앙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종교적이 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식적이지 않게 되며 기도하는 것이 지루하지 않고 봉사생활이 의무화되지 않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어릴 때 학교에서 종교란 해가지고 좀 짜졌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선생님한테 진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왜 종교를 구분합니까? 따졌어요. 아니에요. 종교가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영위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종교다운주의를 배격해야 돼요. 여러분 심심치 않게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걸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교수들이 신학교에 있더라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 시대인 겁니다. 성경 말씀을 봐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 영생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독단적인 게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종교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할렐루야. 기쁨되는 거예요. 설교가 조금 이상해도 찬양이 좀 막 삑사리가 나도 기도 내용이 은혜가 안 되더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주와 어디든지 가든지 주가 나와 동행하시면 그 어디나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우리 직장이 천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을 양성하는 게 교회는 천국 시민은 저는 천국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천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보다 장례식의 은혜를 더 받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이 왜 은혜가 되냐면 여러분 제가 어떤 장례식 참석했는데 그 주보 순서지를 보니까 천국 이사 환송 예배라도 천국 이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 땅 한 평도 없지만 불행하죠. LH 사건으로서 야 이거 어떻게 그런 어떤 박탈감. 지금 이 세상에서 나는 땅 한 평도 없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 기대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천국을 그리워했어요. 천국 본향을.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이 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너오라 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람을 봤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 고민들, 가족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그 시험에 빠져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왜 주님이 모든 것의 해결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영원히 너를 돌보시리라. 그 말씀을 왜 잊고 계세요? 너희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을 보고 심심치 않게 많은 불신자들이 온대요. 이 구절이. 왜냐하면 너무나 이 세상이 수고로움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3년 동안 건설 현장에 일했어요. 막 철근을 들고 시멘트를 넣을 때 제가 좀 약해 보이잖아요. 저가 아닙니까? 강해 보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 약했어요. 그래서 막 철근을 들고 시멘트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이거 참 많이 불렀어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근데 찬송을 부르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우울증 걸렸습니까? 무기력합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 지금 걱정 근심 있습니까? 어린아이 보세요. 없어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까지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시험은 나 혼자 다 지고 있어.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항서와 함께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정말 날씨가 정말 이상하죠. 저는 이 날씨를 보고도 야, 이제 진짜 마지막이 가까웠다. 오늘 기도한 거죠. 기후변화. 여러분 막 남극에 막 북극에 얼음이 얼고 갑자기 우박이 막 내리고 뭐 하산이 터지고, 여러분 이 말씀에 그대로 나십니다.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운 거예요. 그런 바람을 볼 때 야,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저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에요. 저는 날씨를 보면서도 자연을 보면서도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에는 야, 제가 우리 정원을 가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들 목사님 수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근데 천국은 저는 꽃동산인 것 같아요. 꽃동산. 나이가 어릴 때는 꽃이 별로 안 좋은데 나이가 드니까 자연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우리의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것만 얘기하고 진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 소설 중에서 춘향전을 참 좋아해요. 춘향전. 영화로 보신 분 있으면, 아니면 책으로 읽으신 분. 책으로 읽으신 분 많이 없으시죠? 영화로는 많이 봤는데. 근데 이 춘향전을 책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감동이 2배가 됩니다. 저는 왜 그 춘향이를 좋아하냐면 이 이몽룡이가 암행어사가 됐잖아요. 근데 자신이 암행어사가 된 걸 숨겨요. 숨기고 어떻게 옵니까? 거지로 와요. 거지로 분장해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지로 오냐? 춘향이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예요. 맞죠?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여자들 보세요. 제가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보지 못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본다는데 모든 여자들이 요즘 외모를 봐요. 요 피지컬 안 되잖아. 70도 안 되는 이 피지컬.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할렐루야 춘향이 같은 좋은 처자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중보해 주십시오. 제가 공개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중매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중매쟁이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중매쟁이 역할. 그 바울이 그런 역할을 했다니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너를 중매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이 춘향이를 보면 춘향이를 찾아가 뺑덕어머니 와가지고 바가지를 들면서 네가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지금 춘향이가 어떻게 했는데 지금 춘향이가 감옥에서 내일이면 죽게 됐는데 네가 지금 이걸 모르고 네 무슨 뻔뻔하게 무슨 왜 찾아왔어? 그러니까 더 뻔뻔해 뭐랍니까? 어유 배고파요 밥 좀 주죠. 넉살 좋게. 그러니까 막 때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에이, 마지막 소원인데 춘향이 한번 보러 갑시다. 그러니까
무슨 네가, 근데 이제 마지막에 손을 들어주죠.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감옥에서 보니까 춘향이가 뭐예요? 쑥대머리 귀신이 영요 망가들 반자리라 보고지고 춘향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죠. 제가 못했지만 한 불러봤습니다. 쑥대머리예요. 판을 쥐고 기다리고 있는 거 서방님 낭군을. 근데 거지가 찾아왔는데 춘향의 말이 아주 놀라운 반전의 말을 합니다. 어머니 잘 들으십시오. 제 저기 서랍에 보면 지금 은비녀와 금가락 반지가 있습니다. 이걸 팔아서 우리 서방님 의복을 다시 재어주고 갓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십시오. 제가 이 대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런 춘향이는 없는가? 이 시대에 이런 춘향이 같은 절개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없는가?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찾아요. 정말 정결하고 신실한 주님의 신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신실한 그 신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불로 사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입고 안약을 바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유했지만 그들에게는 불로 연단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미지근한 신앙을 청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흰옷이 뭡니까?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정말 그 옳은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안약의 생산지였지만 너희가 영적으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교회 오심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습니까? 선지자적인 설교예요. 여러분을 치는 설교가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잘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걸 듣지 않고 튕겨져 나가잖아요. 마지막 시대에는 자기 사욕에 쫓을, 자기 길을 간지럽힐 그런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복 받으세요. 정말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근데 다 괜찮대. 다 위로가 필요하대. 올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많이 찾기 힘듭니다. 근데 섬김의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매주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영적인 이 실제를 인식해야 돼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상태로 그렇게 전쟁에 가면 금방 총알바지예요.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이 영화 중에 라이온 1번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온 1번 구하기. 정말 그 한 30분을 그 상륙작전, 해병대 상륙작전을 막 그려놨거든요. 근데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 상륙하기 전에 수많은 그 군인들이 총알바지. 전쟁터에서는 조금만 한눈 팔아도 총알바지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 삼킬 차를 찾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있어요.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하면 미혹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근데 여러분 영적 잠을 자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슨 영적 전쟁이 뭐가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천사가 어디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 중에서 정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내가 관계가 친밀하면 자연히 그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자매님 그렇게 잘 섬기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잘 사랑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면 그게 당연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흘러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섬기는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승리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죄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주님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여 우리가 주님 배울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 그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천국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